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실로를 심판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요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장로다운 질문이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언약궤는 늘 앞장서서 백성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공격하소서, 돌격하소서라는 뜻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대적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과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아가 전투 중에 돌아와서 다윗에게 한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이 말을 통해 볼 때 전쟁을 할 때에 종종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한 말이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군대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군대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블레셋까지도 이를 알고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징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징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 상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제도나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라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는 상징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전의 본질과 실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바벨론에게 망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이 망할 것이고 그들의 성전도 회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을 담지 못했던 그 돌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상징이 의미했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이는 제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함이 없이 번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이나 성전이나 그 기물들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날로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제사를 드렸으니 성전을 세웠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타락과 왜곡은 상징과 제도와 행위가 의미하는 그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징과 제도와 행위를 본질인 것처럼 집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실체와 본질을 놓치면
상징이나 제도나 행위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라는 상징만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이것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드라큘라와 맞서기 위해서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타락과 왜곡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신앙의 왜곡이 없을까요?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는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었지만은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스스로 수고하여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신 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나는 하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상징이 가지는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았습니까? 그랬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나가 상징했던 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참여 자체가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외적 증거가 되고 외적 방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보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육체까지 사로잡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그 모든 것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이 오늘 아침 저의 마음에 주는 울림이 큽니다.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